사람 중에 제일 늦게 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눈도 가고 귀도 가고 머리도 쇠약해지고 다리도 후들거리고 발톱도 이상한 형태로 늙어가는데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사람에게는 목소리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목소리가 변하기 시작한다면 조금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만 원망, 불평, 핑계,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속에서 과거를 보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속에서 나를 보니 내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통하여 응답받아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 법칙과 충돌할 필요도 없고 또 여러분 자신이 놀라운 소리가 여러분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흑암이 덮을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선포하게 되면 틀림없이 여러분 목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왜 충돌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베소서 6장 12절 20절을 보면 이 땅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세상의 성공자들이 있는데 주로 권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무지한 자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자들이 세상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이 세상을 굉장히 큰 용사로 장악되어진 상태 속에서 국민들을 자꾸 괴롭히고 어지럽게 만든다라고 이미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원죄 속에 갇힌 자들은 어떤 힘이 있느냐면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꾸 사람을 혼미케 만들어서 전략과 계획을 짜서 여러분들을 자꾸 속이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이미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이 더 심각할 정도로 그렇게 묶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사람들이 맛이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피림이라는 혼합 종교 속에서 큰 용사가 탄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큰 용사들이 바로 가나안 7족속으로 형성되어졌을 뿐 아니라 그 큰 용사들은 지금 이 땅에 무한정한 빌딩만 지어놓고 함께 공동체로서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인간들이 그냥 탈취하고 끊임없이 땅을 확보하고 끊임없이 건물들을 지어서 자기를 자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니무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이것을 네가 이기는
힘이 하나 있는데 깨알 만한 믿음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 앞에서 충만한 힘을 가지고 꺾을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진짜 맛을 보라는 거예요. 이 맛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질질질 끌려다닐 뿐 아니라 세상 법칙과 충돌하면서 막 무너지고 힘이 빠져버리고, 이렇게 나약한 무능 속에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앞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깨알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산을 향하여 명하게 되면 저 산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죄 권세를 가진 자를 꺾을 수 있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뱀 머리를 박살내라! 이게 이기는 비밀입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이요 큰 용사를 꺾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너는 이 땅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바벨탑을 쌓고 땅을 확보해 가면서 자기 하나도 컨트롤되지 못하며 욕심장애로 살아가는 느무롯과 같은 인생을 정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진행하게 된다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자들에게 인자는 넘겨움을 당하여 십자가라는 처절한 고통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나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심히 두려움과 근심과 좌절하는 눈빛을 가지고 딱 있는데 또 하나의 현실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즉각 너의 선생님은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너의 선생님은 세금을 내느냐? 세금도 내지도 못하는 주제에 뭘 따라다니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왜 따라다니냐? 이렇게 현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잡으면 뭐가 되냐? 이렇게 여러분 누군가 찾아와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가뜩이나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죽음과 죽어야 된다라는 사람들로부터 넘기움을 당해서 고통을 받는다라는 그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히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과 절망의 늪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현실 앞에서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너네 선생은 돈이 없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여 세금도 이미 내지 않아서 이미 숨어 들어가지 않았느냐? 나를 바라보고. 근데 내지도 않는데 왜 따라다니냐? 이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는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으로 팍 다운돼서 집을 들어갔더니 우리 예수님이 묻습니다. 베드로야, 도대체 이 땅에 왕이 있다면, 왕이 세금을 걷는다면 누구에게 세금을 걷게 되느냐?
그리고 그 세금을 누가 사용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그 유대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타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 이렇게 저들이 지금 나를 넘기워 버릴 것이다. 지금 저들은 세금을 내고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살아보려고 발부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성전을 지었고 빌딩을 짓는다 할지라도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속에 여러분이 오늘 행동만 똑바로 진행한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에 빠지기 쉬운 이 현실, 고백한 이 베드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나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어졌을 뿐 아니라 창세기 3장의 원죄로 인하여 죄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는, 이건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곁을 가득하게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세금이라도 더 걷어서 그들은 배불려 먹고 여러분은 지금 고통을 주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이냐, 오늘 이것이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단코 깨알 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면, 너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이 세상 권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너는 그리스도라는 그 열쇠를 사용하게 되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다. 이걸 말합니다. 그뿐이냐? 내가 사람들한테 넘기우고 십자가라는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요 부활이요 능력이요 네 인생의 길이 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냐? 하늘문이 열렸을 뿐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실 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단의 머리를 옛뱀을 깨부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다. 그린 너희는 그의 말을 듣게 된다면 네 인생의 문제는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지금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이 시대에, 그래서 최초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 예수님이 큰 축복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 문제만 찾아오면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푹 힘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세상의 문제가 네 영혼을 충돌시킬 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법칙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현실 문제에 걸려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가슴 속에다가 하나님의 법칙을 불어넣게 된 것입니다. 쪽팔리지 마라. 하나님의 법칙은 뭡니까? 옆 사람과 인사하여 쪽팔리지 마라. 당당해라.
모든 문제 끝났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 앞에 쪽팔리지 말고 당당하고 오늘부터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것이다. 이 믿음을 믿고 말씀을 따라간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1차에 나는 사람들한테 팔려갈 것이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처절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짓밟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1차 때 그 말을 할 때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런 놈이 있으면 내가 찢어 죽여버리겠다.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건드릴 수 있습니까? 5,000명을 그냥 순식간에 먹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바다 위를 걸으신 하나님, 바람을 막는 하나님, 귀신 들린 자를 꾸짖기만 하면 그냥 귀신이 나가는 그 하나님이신데 누가 하나님을 건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건드리고 모욕하는 자들은 그냥 싸그리 그냥 씹어먹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1차 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강력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는 길에 가로막는 사도가 되겠다고 했더니 오히려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되질 것이로되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라는 영으로 살게 되면 너는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진짜 눈을 뜨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2차 때 1차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면서 3가지의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너 자신을 부인해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똑같이 살지 말고 너를 바꿔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이다. 그래서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현실 문제 속에서 쟁쟁그리며 그 세상의 풍습을 쫓게 만드는 저주의 질병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선히 내 삶에서 무너질지어다. 이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따라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순환을 예고했었을 때는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신을 바꿔라. 믿어지지 않는 저주의 세력을 십자가에 박아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순환을 예고했는데 너무 심히 두려움과 근심이 사로잡힌 속에서 슬픔에 잠기어 집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는 말을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집을 들어갔더니 거기에다가 어떤 사건을 당하고 집을 들어갔어요? 세금 내라. 너네 선생은 세금도 안 내고 돌아다닌다. 너도 세금 좀 내라. 아무리 뒤져봐도 땡전 한 입이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가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미래가 너무나 비참해지는 거 아닌가? 얼마나 수많은 생각들이 가득하겠습니까? 이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사람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야, 헷갈리냐? 이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많이 헷갈릴걸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몬아, 드디어 보세요. 베드로에게 시몬아, 과거로 돌아갔지 않냐 네가? 주는 언제나, 얼마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며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엘리야와 모세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둥실둥실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변화산에서 내게 축복하옵소서.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았고 맛을 받고 힘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과거로 돌아가 버렸어요. 시몬으로, 베드로가 아닌 시몬으로. 그래서 네 생각은 어떠하니요?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를, 세금을, 정세를 누가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 쓰냐, 타인에게 쓰냐? 너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너에게 세금을 받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받기를 원하느냐? 타인입니다. 이 말을 지금 한 겁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 있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여러분은 사실 이 땅에서 모든 세를 면한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창조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을 능히 타인을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산가들이요, 기업가들이요, 축복의 사람이요, 복의 근원이요, 행복자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엄청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미 생각에서 과거로 탁 묶여버리는 겁니다. 자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 현실 문제 속에 나도 모르게 무너지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러나 우리가 저희를 뭐예요? 오해케 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기스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스내지 말고 그 맛을 보자. 아멘. 이게 신앙이네요. 자, 오늘날의 기독교의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다.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엉뚱한 생각으로 사로잡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생 살게 만드는 저주행을 내어쫓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 축복입니다.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어질 때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미 영혼 속에서 지금 그분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뿐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이 믿음을 믿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잡힌단 말이에요. 생각이. 이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깎아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놓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영원히 망할 수 없도록 자녀된 신분을 인치시고 도장을 찍어버려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 하늘의 하늘문을 여시고 내게 응답하실 뿐 아니라 사망권세 저주받은 이 세상 큰 용사와 네피림과 창세기 3장의 원주의 저주는 끊게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현실 문제는 오직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하라고. 왜 오직 그리스도를 해야 되느냐?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마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망치려고, 비참하게 쪼그라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것을 기스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없다, 저것들은. 오늘날 기독교를 향하여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을 지배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 돈을 가진 자들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 판검사들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 우습게 알아보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스내게 만들었어요. 현실 문제 앞에서. 조그만한 문제만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순식간에 가진 자들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이 세상에 충만해서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식간에 무릎을 꿇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빨리 순식간에 현실 문제가 무릎 꿇게 만들도록 충돌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믿음을 선택하라. 해보세요. 여러분의 목사도 했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시대는 치열한 전투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충돌이 올 때마다 영적인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육신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대치 상황, 어떤 싸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과 대결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힘도 없고 이상하게 전략해버립니다. 오히려 군대에 가서도 예수 믿는다면 그냥 박살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가지면 그 군에서도 여러분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빨리 포기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 그래서 제발 여러분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욕망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 나라의 것을 자꾸만 여러분이 추구하면서 육신적 생각에 묶여 잡히는 것, 이런 것들.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망권세, 지옥권세, 마귀권세 묶여있는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은 네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밟아버려라. 네.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됩니다. 개인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야 새 것이 될 뿐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리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위의 것을 찾아라. 반드시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메시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사랑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세상 것과 충돌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법칙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가치 없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곳에다가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를 숨겼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서 복음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절대 이 세상의 법칙이 딱 충돌할 때 기스를 내지 말라니까 기스를. 아셨습니까? 그리스도 부르고 미안합니다 막 무릎을 꿇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불어넣고 원망불평에 쌓고, 그리스도를 실컷 불어넣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도 마귀짓만 하고, 이게 바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현실이 여러분 인생을 충돌시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굳굳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다. 오늘부터 다 깨부버려요 그냥. 아유 쟁쟁거리는 거 그거. 진짜 여러분, 언제까지 나는 예수사랑교회가 예를 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쟁쟁거리면요, 그런 사람 나한테 맡겨요. 혹시 그런 부인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4110번으로 진짜 하세요. 내가 그냥 가서 그냥 머리를 다 뽑아버려요. 뭐 이상합니다 이게. 그건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걸 개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집사. 개씨는 용서하시고. 정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세상 나라에 가치를 두지 말고 세상 것이 네 영혼을 충돌할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을 지어내지 말고 밟아라.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노예 근성, 거지 근성을 사로잡아 밟아버리면 오늘 모든 생명에게 하나님 나라 이미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표적과 기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처음 메시지가 선포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나라로 형성되어져 있는 구원의 사람들이 찬양할 때 여기 군중 안에, 이 회중 안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갈 것이며 안전뱅이와 중풍병자가 일날 것이며 모든 생명들에게 기쁨이 시작될 것입니다. 막 생명이 일어나야 돼, 생명이. 그래서 헛소리 잡소리 하는 것들은 그냥 권세 있는 주 예수는 꺾어버려. 그냥 눈 딱 바라보고 그냥 째려보고. 하나님이 다 증거 줘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세상의 법칙과 충돌할 때 너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해라. 자, 그래서 우리들의 신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미 우리는 세금 낼 필요도 없지만, 그랬죠? 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예. 바로 세상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받을 뿐 아니라 저주 재앙의 길에서 지옥 권세에서 너를 건져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면 그 이름을 쪽팔리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내라.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 교회에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세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상담이 들어올 때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면서 내라는 거 내라. 그러면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다. 네, 세금 몇 푼에 여러분 좀 잡히지 마세요.
세금 내기 싫거들랑 헌금하면 돼요. 예? 나 세금으로 헌금으로 다녔다 그래도 세금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래저래 할 것 없이 그러면 조금 덜 내고 싶다. 법인카드 저한테 좀 주세요. 그럼 내가 많이 써드릴게. 예. 여러분 이 세상의 세금을 앞으로 낼 것이냐 떼어먹을 것이냐 하지 말고 우리의 서랑교회는 앞으로 내가 월 1억씩 내는 세금 속에는 1,000억이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정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기서내지 말고 세상 법칙이 내 영혼을 충독을 시킬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는 임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절대적 그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에 내가 머무를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신다. 그래서 마음껏 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좀 그 세금을 통해서 또 가난한 자들도 좀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지만 네가 나를 기선내지 않게 하려면 내자. 아멘. 예.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니라. 너는 호숫가에 가서 낚시를 가지다가 가서 낚시를 던져. 그것도 10번째 올라오는 고기가 아니라 몇 번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도 많게 해요. 그냥 낚시 그냥 던져. 네.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여러분 살아가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곳곳에 지금 물속의 고기까지도 예정을 하사 입에다가 평생을 한 입술 먹일고만 있어. 여러분을 도우려고. 이게 안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제가 오늘 믿게 해줄게요. 예수는 너와 나는 그러므로 모든 문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말고 그리스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고기에다가도 동전을 물고 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인 눈만 뜨면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어둠과 빛의 차이를 보고 너는 빛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는 죄의 권세와 저주와 재앙의 권세를 이 땅에 걸려있는 자들을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시려고 만왕의 왕 그리스도로 오시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탄과 하나님의 차이를 보고 너는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삶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삶의 변화를 유일하게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행위를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반드시 죽어야만 하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는 살아나야만 하고, 그래서 그 증거가 여러분을 비추는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칙이 여러분 인생을 충돌할 때마다 그 빛 대신 소금 대신 이미 와 있는 그 빛을 가지고 나를 비추는 그 힘이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라니까. 비추는 빛을 주기 위하여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것을 지금 허락해 주셨는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비추는 빛을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자꾸 여러분은 세상 법칙에 충돌할 뿐 아니라 세상이 현실 속에 자신도 모르게 끌려다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해방받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의 법칙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그리스도. 이걸 가지고 나를 비추는 증거를 가지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된다. 이 세상 법칙에 충돌할 때마다 나를 부인하고 욕심을 꺾어버리고 십자가 짊고 예수를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기선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다. 예수님의 법칙. 그래서 세상 신은 현실에게로 돌아오라고 오늘도 소리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예수님은 세금을 내느냐? 순식간에 안 낸 줄 아는데도 냈다고 그러면서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베드로가 냈어? 그러고 쏙 들어가. 이렇게 돈도 없냐? 이렇게 돈도 없냐? 내가 예수님 대신 내줄 돈도 없냐?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냐? 저들처럼 좀 예루살렘에서 일찍부터 털어져 가지고 땅도 가지고 있고 좀 빌딩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모 밑에 내가 태어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우리 예수님의 이외에서도 사용할 수도 없는 돈도 못 가진 자가 됐느냐? 막 이런 중심으로 지금 팍 떨어져 가니까 드디어 과거로 돌아간 베드로를 향하여 시몬아 그러잖아. 흔들리는 자야.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반석이 돼야 된다. 이걸. 그래야 하나님은 그게 약속이요 우리와. 이걸 흔들리면 마귀가 어떻게 했죠?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나니.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야. 믿음을 선택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타인들은, 불신자들은 세금 내며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금은 면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기스내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 그러려면 믿음을 빨리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이것을 진짜 여러분이 알아버리면 나를 발견하게 될 뿐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절대적 그 믿음을 반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현실 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세금 물질 이런 것 때문에 나 자신이 여러분 이상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속의 과거를 보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오늘 속의 오늘을 보니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미래를 보장해 주신 것이다. 이런 축복 속에서
세상의 이 충돌을 여러분 충돌 앞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법칙으로 오늘부터 이겨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기스내지 아니하고 그 이름으로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응답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참된 백성들에게 오늘 또한 거룩한 성찬신까지도 대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